지금은 계절적으로 보리 추수와 모내기를 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모내기는 가을을 바라보고 논에 벼를 심는 일입니다. 지금 이때 모내기를 해야 가을에 먹을 양식인 쌀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5월 말경인 지금 김해평야나 김제평야를 가보면 그 넓은 광야에 평야에 모내기를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어느 논도 빈 논으로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가을에 먹을 양식인 쌀 수확을 위해서 모를 심죠.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씨 뿌림과 심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수확도 심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수확, 즉 전도도 복음을 심는 것이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영혼의 수확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지금부터 심고 뿌리고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신앙 핵심은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라는 표어입니다. 이 말은 영혼의 쉼이 없는 사람들을 오아시스 같은 이곳에 오게 하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서 오게 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교인들은 복음을 심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안 해도 된다는 아니라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왜곡된 신앙 행태죠. 예를 들면 교인이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벌을 받거나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정도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이 좋다. 어떻게 저렇게 안 빠지고 주일마다 잘 나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되죠. 그리고 새벽기도에는 어쩌다 한번 빠져도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하루 종일 좋지 않아서 다음날 새벽기도에는 기어코 나오게 됩니다. 힘을 씁니다. 그리고 11조를 빠짐없이 잘 내고 여러 헌금을 잘하고 또 액수에 따라 교인의 믿음이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방일이나 교회 청소나 교회 신방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고 헌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선출합니다. 장로를 선출할 때 주일 예배를 자주 빠지고 새벽 기도해도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선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을 장로나 권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일인 전도는 한 명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장로 중에, 권사 중에, 안수집사 중에 전도 한 명도 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전도 한 명도 안 한 사람이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신방 잘하고 청소 잘하고 주방일 잘하면 신앙이 최고라고 인정받아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된 중직자가 대부분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 안 하면 신앙이 없고 11조 안 하면 믿음이 없다고 비난거리가 되고 중직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전도를 안 하고 전도 한 명도 하지 안 하고 몇 명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여부가 신앙이 좋고 안 좋고의 측정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교회의 현실입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실제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는 잘못된 것이고 많이 왜곡된 신앙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권사가 되어 있고 안수집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중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 분 앉아 계시는데 몇 년 전도 했습니까? 평생에. 오히려 까먹지 않았습니까? 자식들 다 불신자 다 돼버리고. 까먹고 있어 오히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전도는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와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보다도 오히려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내는 이 전도가 참 많이 무시되고 가려져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 벼락을 때려서 그냥 겁을 줘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안 나오면 안 될 정도로 하나에 몰아가느냐?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높고 큰 깊은 지혜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사랑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무감각, 왜곡된 생각을 깨우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6월부터 연말까지 영혼 구원인 전도에 집중한 기간으로 이 시간 선포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한 상황보다도 현재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100배로 자유롭고 1000배나 나은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오죽하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스의 사건이 발생한 때는 주전 515년에서 457년경이고 이 사건이 일어난 나라는 바사 나라, 즉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은 주전 587년 여름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군에 의해 멸망당해서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주전 538년경에 새로 일어난 바사 왕국이 아주 강성하게 일어납니다.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시 바벨론을 침략해서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바사 왕국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은 바사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사 나라는 200년 동안 대제국으로서 영화를 자랑하며
선진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에스더가 주인공인 에스더스의 이야기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의 아비하일의 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딸이에요. 베냐민 누구죠? 이 에스더는 일찍이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사의 침략을 받고 전쟁통에 부모가 다 죽어버린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사촌간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는 믿음과 지혜와 용모가 뛰어난 유다 처녀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 아하수에로의 총리 대신했던 하만은 오만불손하고 간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유대인들인 유다 포로들을 아주 싫어했고 아주 미워했고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시기심과 정오심은 유다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서부터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유난히 하만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당장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생겨났지만은 왕후인 에스더의 사촌이라는 이유 때문에 쏘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바사 왕국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를 몰살하기 위한 치밀한 업무를 꾸미고 마침내 전 유다인들을 학살해도 좋다는 결재를 아하수에로 왕에게서부터 받아냅니다. 하만은 무슨 업무를 꾸미고 그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기로 약속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현재 미국 돈으로 1,800만 달러입니다. 이것을 한국 돈 1,200원으로 환산하면 216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엄청난 돈을 뇌물로 줍니다. 짐작컨대 하만은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인 뒤에 자기가 빚을 냈든지 어디에 했든지 간에 216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나면 그 돈은 자기가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하면 충분히 이것은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결재를 받자 어기양양해서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대신들과 각도의 총독들과 모든 관리들에게 보내 조서를 쓰게 한 후에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번역해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친 다음 전국 각처에 사람을 보내 그 조서를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몰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엄밀히 에스더 왕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한 후에 유다민족 전체를 죽음에서 그리고 하만행에서 구원하라고 간청을 하고 애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한 말을 간추려보면 세 마디입니다. 세 마디 딱 합니다. 첫째 마디는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너 혼자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만이 우리의 동족인 유다인을 몰살시킬 때 네가 왕비라고 해서 너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비라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공동운명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떨어지면 대통령도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경찰도 어린아이도 다 녹아버립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나만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하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같이 공동 운명체입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아내도 안전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이 위태롭습니다. 교회도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잘 되어야 개인이나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가 이 시대의 위기와 고난 앞에 나 혼자 혹은 우리 가족만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둘째 마디는 말없이 잠잠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의 안일과 안정과 무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만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라.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않아야 하지만 꼭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될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빨리 왕을 찾아가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왕을 찾아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왕가의 규칙은 왕과 왕비가 같은 방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왕비가 기가는 별치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오라고 부르기 전에 왕비가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찾아가고 가기 싫다고 가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 왕비인 에스더가 왕이 오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럼에도 네가 잠잠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셋째 마디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14절 하반부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시무시한 멸망의 위기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유다 처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코로나의 위험하고 어려운 오늘의 역사 현장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복음 정인으로 성령의 사역자로 예비하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아수에로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스더같이 우리를 왕비같이 존귀한 자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에스더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현대에 있어서 여러분을 왕비의 자격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14절의 그 말씀이죠. 에스더는 그저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제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망한 나라, 패망한 나라, 포로민인 유다 여자였습니다. 에스더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지극히 높여 존귀한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존귀한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는 왕궁이 있으니라고 말했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당시에 절대 왕권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의 선택으로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고 상상 못할 출세를 한 거예요. 엄청난 출세.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왕궁에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사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왕이 선택했기에 여자로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존귀한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도 만왕의 왕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야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로 우리를 영적 왕비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 특권입니다. 왕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예수님 믿는 교인들이 잘 몰라요. 또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뭐 그렇게 왕비처럼 존귀한 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일본 천황이 아니에요. 영국 여왕이 아니에요. 대재벌 총수가 아니에요. 이런 가문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교회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정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에스더 같은 왕비로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 부르셨을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면 우리는 왕비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바로 나다. 가슴 한번 치세요. 바로 나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우리를,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내심,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택하신 족속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자, 거룩한 나라, 기이한 빛, wonderful light. wonderful light. 너희들이 wonderful light. 불빛 축제한 가보셨어요? 그야말로 wonderful light.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며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인 유언은 뭐 시장바다에 가서 할까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유언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사람들에게 남기는 법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긴 마지막 말씀을 누구에게 하실 것 같습니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남기겠죠? 마지막 유언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12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 들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 유언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10대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로,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살인 77년도에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면서 그때부터 환산하면 45년간 목회 사역에 왔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가장 귀해요, 세상에. 그리고 그 중에서 존귀한 자는 2019년도 법정에서 저를 위해서 고발당한 저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준 두 분 권사님과 두 분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 권사님은 지금 양산의 모 교회의 권사님이신 김미혜 권사님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이은양 권사님, 지난 3월에 아부다비로 가 있는 정난인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 김경미 집사님, 저에게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정인이 되어줬기 때문에. 정인이 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김미애 권사님은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해운대에서 있다가 어떤 일로 다른 교회 옮겨 와서 그때는 집사였는데 이제 권사님이 됐더라고요.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져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지금 간호사로서 눈, 코, 뜰 사이 없는데도 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서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이은영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분이 저를 위해서 직접 증인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정말 존귀한 자,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예수님에게 가장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증인들이 비록 허물이 있고 약하더라도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 존귀한 자인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원수 대적의 가장 높은 곳을 밟고 정복해서 복종시키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인데 그 존귀한 자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같이 구원을 얻는 자는 누구냐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밟고 대적의 가장 높은 곳을 밟게 하셨는데, 그래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너가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와 아론은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축도입니다. 구약의 축도.
목사님 중에 구약 축도를 하는 분 있어요. 이 축도 요대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대로 복을 내리시거든. 이대로 복을 내리시거든.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 가장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귀한 축복은 귀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마지막 유언을 누구에게 할까? 옆집 아이한테 할까? 길 가는 아이 데려다 놓고 내 유언 받으라 그럴까?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자식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 가장 귀한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택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비 같은 귀한 자들, 왕비같이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서가는 나는 왕자다. 이전에는요, 왕 나는 공주다. 이거 많이 불러야 돼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어리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못나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왕자, 공주, 왕비라는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왕비 같은 존귀한 우리에게 역전성의 영광을 주십니다. 역전성의 영광. 역전성. 승리 중에 가장 짜릿한 승리는 역전성이에요. 지다가 이기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씨름에서 가장 우리를 짜릿하게 하는 것은요, 넘어지는 사람이 다시 넘어뜨린 사람을 마지막 판에 팍 뒤집어 버리는, 통쾌하죠. 하나님은 이런 통쾌한 역전성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유대인을 어떤 방법으로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은 확신에 찬 말이에요. 하만에 의해서 힘없는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하만의 음모대로 12월 13일 하루아침에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특별히 미워했던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2m가 넘는 장대를 예비해서 높이 세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절기의 잔치에 가소서 하니 그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에스더 7장 9절 10절에 보면요, 이 나무에 하만 자기가 달립니다. 하만 자기가 매달려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따니 왕의 노가 끝이니라. 이게 역전성이죠. 뭐예요? 이게 역전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뒤집기 맹수십니다. 자, 달리기 하는데 이제 군에 가면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달리기 하는데 제일 꼴찌는 벌 받는다 이래가지고 확 뛰어가는데, 여러분이 꼴찌가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요 갑자기 뒤로 돌아 해버립니다. 그럼 1등이 꼴찌 되버립니다. 그 1등 가다가 지가 이제 벌 받게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잘 가다가 우리가 참 힘없고 어리고 연약하고 뭐 지혜가 없고 미련한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뒤로 돌아 끝! 유다인들이 역전성을 거두게 되죠. 에스더서는 그걸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 모르드게 에스더 왕비는 유다인을 구원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죽음의 그늘이 유다인들에게 덮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게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제거하게 된 그날 12월 13일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와 유다 민족에게 역전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 왕비는요, 지위가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더 받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의 성실성과 능력이 인정돼서 바사 왕국의 제2인자 총리 대신으로 승격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마지막 장 10장에 에스더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이 에스더의 끝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은 존귀한 유다인 모르드게, 존귀한 왕비 에스더에게 더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역전성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성의 승리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믿고 산다면 순간적인 위기와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축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일 줄로 믿습니다. 죄짓고 못된 짓하고 잠깐 제약의 낙을 누리고 순간의 향락을 즐기며 잘 살기보다는 경기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역전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까 부르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전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 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며 죽음
역전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의 존귀한 삶, 역전성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처럼 에스더처럼 이 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11절과 16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리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더라.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본문 11절과 16절은 에스더의 응답과 결단을 기록한 거죠. 그 결단은 몇 개인지 보세요. 첫 번째는 3일 동안 금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우리는 먼저 가서 여기서 바산 왕궁의 간섭과 규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당시 왕궁의 규례는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자신을 오라고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를 부르지 않아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 한 달이 넘었다고. 또 가기 싫어도 혹은 가고 싶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궁중법도입니다. 이걸 어기고 제멋대로 왕 앞에 나가면 폐위되거나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기 위해 작정한 12월 13일은 다가오고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몰살되는 위기입니다. 코로나19는 위기도 아닙니다. 이때 금식기도 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전 유대인들이 3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이 급하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이 급할 때 일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이 더 심각하면 그 때문에 먼저 금식기도 하세요. 음식을 먹지 마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 40일 할 필요 없습니다. 3일입니다. 성경적 금식은 3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가 끝나면 죽을 각오하고 왕의 부르심 없더라도 왕에게 나아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인의 구원을 요청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과 행동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결단이며 신앙의 용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겁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일 강하고 무서운 군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들입니다. 로마의 박해자들이 기독교를 이기지 못한 이유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살고 버리면 없고 지면 이기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 했는데 죽으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이기적인 죽음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벌고 먹고 쓰고 뱃설하고 생식하다가 병들어 죽는 죽음이 이기적인 죽음입니다. 가치 없는 죽음이죠. 둘째는 이타적 죽음입니다. 짐승의 경우도 죽어서 살코기를 인간에게 제공해서 즐거움을 주고 혹 가족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짐승도 죽는 것은 이타적인 죽음이죠.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뼈까지 다 주고 발톱까지 다 줍니다. 족발. 이건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있어요. 먹는 것만 축 내고. 이타적인 죽음. 사람 역시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 순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타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이 이기적 죽음보다도 고상하고 귀한 죽음, 이타적인 죽음보다 고상하고 귀한 죽음은 주 예수님을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죽는 죽음을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 순교보다 가치 있고 더 고귀한 죽음은 없습니다. 여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에스더는 순교를 각오한 결단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한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이 에스더입니다. 대전 중북의 장로님이신 송경호 장로님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간증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은 모두 30명을 전도한 목표를 정하고 꼭 달성해라 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래서 30명 할 사람 일어서라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서고 자기 혼자 일어섰대. 그때 자기는 300명으로 들었대요. 300명으로 듣고 일어났는데 30명이라. 그래서 자기는 300명 적어냈대요. 그거 안수집사 때 일인데, 안수집사가 되기까지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었대요.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그래서 300명을 적어내고 난 다음에 시험이 크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작정하고 이왕이 일이 된 거 하나님 하리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결단하는 데는 여러 계기가 있었는데, 그가 해병대 출신인데, 특전단, 공수 특전단 출신인데,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내릴 때 자기 동료들이 뭐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혹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많이 이렇게 동료들이 희생이 되는 것을 자기가 보았는데, 자기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때 생각이 들더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때 안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들지 않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공수부대에서 훈련받다가 죽었다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게문 인쇄소에 있는 인쇄소 문을 완전 아예 그래 잠갔대버려요. 그래 잠그고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매달려서 그의 전도한 인원이 6,070명. 6,070명. 그리고 1,743명이 그날에 초청해서 교회에 왔대요. 1,743명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원을 이렇게 수저로 말하지만요, 사실 1,700명이 와보세요, 여러분. 보통 인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그날 온 사람 중에 583명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신했대요.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30년 된 교회 400명 모인 교회였는데, 그때 전도한 수가 1,500명을 했대요. 교인 전체가. 그 중에 1,600명이 결신해서 2,000명 교인이 갑자기 돼버렸대요. 400명 교인이.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창피하고 얼굴이 팔려서, 속된 말로 창피하고 쪽팔려서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큰 원인이래요. 사실이 그렇고요. 교회 오는 것도 쪽팔리고, 성경책 들고 교회당문에 들어오는 것도 부끄러워서 신문지에 싸고 혹은 가방에 넣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죠. 성경책 들고 오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 좀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자에게 전하기가 창피한 예수님을 어째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창피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전하기도 창피한 예수님에게 손뼉을 치며 손을 들어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양을 하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전가하고 전도하기가 창피한 분에게 복을 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속임수와 사기꾼입니다. 유명한 병원과 의사만 만나도, 또 알고 있어도 창피한 줄 모르고 자랑스럽게 소문을 내고 알려주고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식이 맛있고 유명하면 그 음식점을 광고하고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합니다.
창피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소위 팔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을 뿐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고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뿐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고 믿으면 어째서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째서 창피해요? 어째서 창피해서 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왜 예수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는다면 여기 이런 분이 있어요.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창피함 없이 자랑하고 초청해야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창피한 분이에요? 창피하고 어려워서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종교적인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다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전하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십니까? 이번에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더처럼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과 각오로 주님을 자랑하며 전거하며 전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예요. 11조. 교회 여러 일에 봉사를 헌신하면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선출할 때 다 선출이 됩니다. 신앙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교회들의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일인 전도는 한 명도 안 하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로 중에, 권사 중에, 안수집사 중에 저는 한 명도 하지 않은 자가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신방 잘하고 봉사 잘하면 신앙 좋다고 인정받아서 다 장로 됩니다. 권사 됩니다. 안수집사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전도를 하고 안 하고 여부가 신앙이 좋고 안 좋고에 측정이 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프로가 되어야 돼요. 전도의 프로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전해야 돼요. 감동 있게 전해야 돼요.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올 정도로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민족 전체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비같이 존귀한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비같이 존귀한 우리에게 역전세계에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에스더처럼 이 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전도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어째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나 오늘 신앙이 괜찮습니까? 아니! 데리고 나와야 돼. 부끄러움 없이, 창피함 없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구원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위기 앞에 선 줄 알고 오늘도 저 연락고 건너원에 물구덩이에서 타고 있는 시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90% 이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둘 겁니까? 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결단하세요.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올해 전도하고 죽으리라. 이런 각오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최소 10명, 최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실 것이요.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에 집중하는 우리 명성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역전성의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전하세요.